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주 얘기하지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복이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기쁨이다, 감사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 은혜 받는 사람들의 삶들은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감사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래 받는 모든 은혜들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또 하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갈수록 좋은 삶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언젠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삶도 속에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 은혜가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 평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로우면 다음이 은혜롭고, 다음이 은혜로우면 평생이 은혜롭고, 지금이 복되면 다음이 복되고 계속 복이 되는 것, 지금이 좋으면 다음도 좋고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위치를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가, 그리고 그 언젠가 그 시간과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아직은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가 될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속상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왔는데 올해 또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 다 정리해내고 올해는 무조건 은혜 때가 이룰 줄로 믿고, 이번에 그걸 또 많이 기대하면서 여러분 것들을 만들어서 올 한 해 내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성숙의 때가 되었다. 네, 성숙의 때가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뭔지 모르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머물러 있지 아니한 그 빠져나간 것 때문에 내 속에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부터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하고 지식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다 뭐냐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는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걸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삶에 그게 나오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과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인데 우리는 공짜로 받고 거저 받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전본을 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머물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참석해도 변화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때가 오래되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직분 받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지 오래되었어요. 계속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은요, 마땅히, 당연히
선생 정도가 되었어야 돼요. 남 가르칠 정도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쳐도 될 사람이 내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는. 초보를 배울 이유가 없죠. 이 정도 오래되었으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3절에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말씀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는 믿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알고는 있지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나에게 크지 않을까? 어찌 보면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 내 삶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올 한해 지나가면서 여러분 삶들 속에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져서 말씀이 담겨있고 은혜가 담겨있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때마다 말씀대로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서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삶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은혜 없음을 갖고 살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복 없음의 삶을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놓쳤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의 때,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고 이번에 그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이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은혜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라고. 그래요. 애들은 자기 수준에서 말해요. 애들은 자기 수준에서 깨닫고요. 애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됐고 직분이 있고 좀 이렇게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 생활 많이 했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번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의 성숙.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또 버리고 또 만들어내고 사도 바울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 나 자신을 죽이면서 나를 만들어내면요 좋은 그릇 될 줄로 믿고 그 그릇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은혜의 때를 경험했구나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의 때가 되었다. 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하는 응답의 때가 온 거고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건 해결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언젠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물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삶의 구원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 어떤 거라든지 다 해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바로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믿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삶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구원을 안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은혜의 때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삶은 힘들어지고 가능성은 줄어들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 포로의 삶들, 울고 또 울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삶들, 안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네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6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가 꿈꾸는 것 같다더라. 그래, 꿈꾸는 것 같은, 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포로로 인해서 이제 멸망이 되어서 다 빼앗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니까,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예요. 그 회복시키시니까 그 땅은요,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올해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삶들 속에 황무지 같은 삶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 황무지 같은 땅이 가장 윤택하고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이 사모함도 없어지고요, 그 기대감도 약해졌어요. 그러지 말아요. 응답이 늦어지고요, 그 해결이 늦어져도요,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정말 자기는 이제 마지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은 모고 애들 키 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래봤자 뭐예요? 형 에서에게 죽는다고 하니까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그럴 때 32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밤새는 줄도 모르고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씨름과 같은 기도가 돼요. 그런데 날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야곱은요, 그걸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의 사자가 이 환도뼈를 칩니다. 허벅지 뼈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모습이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따라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냥 그 손 꼭 붙잡고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못 보냅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난 못 보냅니다. 그 순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에이, 야곱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야곱은 살아나는 역사와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그거 사건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을 새는 기도도 없고요, 이 허벅지뼈가 날아가는 그런 기도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하다가 놓고 조금 하다가 노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만한 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그냥 놔둘 수 없겠구나, 내가 복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정도의 그 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의 몸부림이었고, 날이 새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야곱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움직일 만한 기도가 없었다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뭐가 없었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요 그걸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요. 그 병에
세상에 좋은 의원들 많이 데리고 와라. 이 나라에 제일 의술 좋은 사람 데리고 와라. 얼마든지 궁으로 의술들 약사들 다 불러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결 못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엉엉 웁니다. 성경은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안 되면 눈물이라도 있어야 되고 안 되면 무릎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을 이길 만한 뭐가 우리에겐 전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뭐 갖고 하나님을 상대하겠고 그냥 기다린다고 저 복이 오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붙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까 히스기야 얘기예요. 왕궁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자기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왕궁에 앉아서 편하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사역의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가야만 내 인생이 해결되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세상에서 해결받지 않아요. 돈 세상에서 버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돈 벌고 사업장에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돈은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벌지만 진짜 축복은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예배가 성공하면 직장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 앞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편안히 그냥 있는 데서 편안히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경험되었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힘들고 괴롭고 험하지만도 조금씩이라도 그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 접점에 대어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올 한 해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멈추지 않고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들 해내는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면 따라합시다. 일할 때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일한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때가 은혜의 때가 어느 때냐면 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실까? 하나님 복을 왜 주실까? 주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주일 많이 못해요. 다음에도 되죠. 근데 지금 안 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실까? 작년에 안 한 거에 대해서 야, 너 2025년도에 보니까 너 별거 한 거 없네? 그러다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2024년도 너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 앞에 얘기할 거냐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받고 싶은 은혜가 있고 받고 싶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뛰어들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인가? 이사야 9장 7절의 끝에 부분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하나님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이루시려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다면 나도 그거에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고 계신데 나는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 때를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때를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그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왔으면 어때요? 온지 얼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때요? 그냥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그 사역에 뛰어들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음에 내가 좀 환경이 되면, 또 뭐 상황이 되면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뛰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해. 따라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점점점 우리 인생의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건강의 밤, 시간의 밤이, 상황의 밤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여러분 좀 더 나아지면 되겠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 나으면 되겠다. 나오면 결국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낭비한 거가 됐지, 지금 더 잘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 그냥 하세요. 하면은요, 적어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한 거는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은혜의 때가 오고 더 빨리 구원의 때를 이룬 줄로 믿고, 내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에 맞추도록 열심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하는 때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되어서 무엇을 맡기든 간에 그 모든 사역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달란트의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뭔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복과 은혜가 또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거죠. 그 어디까지 왔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지금, 그러면 내일도 지금, 또 다음 달에도 지금, 내년에도 지금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 은총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좀 더 성숙한 그 때를 만나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을 얻어내는 또 하나의 축복의 때가 되고, 그리고 주신 그 은혜들과 복을 가지고 일하는 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